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효도.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도 있고 또 설날이 있어서 두 번씩 인사를 하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도 많아요. 1월 1일 날 다 새해 복된 새해 맞으십시오 인사를 다 했는데 또 서로 또 다시 또 뭐 좋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선교사들이 금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술, 담배가 있었고요. 특히 담배는 뭐 선교사들이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이러한 그 폐해로 인해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또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상대방의 종교를 좀 존중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과 또 조상 제사를 드리려는 가족 간의 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뭐냐? 추도 예배라는 것을 도입을 한 거예요. 기록상 최초의 추도 예배는 1897년, 벌써 100년도 넘었죠.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9월호 기사에 정동 감리교의 이무영 성도라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궁궐의 정삼품, 당상관이죠. 정삼품이 사면 당상관 아니겠습니까? 떼놓은 당상이다. 그 당상입니다. 고관이죠. 그 이무영 성도라는 분이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해서 고민하다가 드린 예배가 추도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퍼져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그 고관이 시범적으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마 화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각 교단에서 이를 인정하고 추도 예배를 인정하고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명절날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안에 안 믿는 어른들이 조상을 몰라보는 후회 자식이라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핍박이 심함으로 추도 예배를 대신해서 어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던 것이 기독교 예절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라서 형제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놓은 자식이 되어버리고 또 형제들 간에도 소원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와 또 제사 문제를 살펴보고 명절에 드리는 바람직한 가족 예배에 대해서 적절한 용어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효하는 종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마치 유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유교의 좋은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교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BC 1500년경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효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 곧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동양에서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효도라는 윤리를 천륜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효도라는 것은 천륜이 아니라 일륜이에요. 천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윤리가 바로 천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늘 숭배 사상 정도는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륜을 알지 못했고, 일륜이 천륜을 대신한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즉 천륜이라는 것은 대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륜은 대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효도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1부터 4까지의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바로 천륜이고, 천륜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일륜이고, 일륜의 첫 번째 단계가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해당하는 형벌이나 또 부모를 회방했을 때 형벌이 같을 정도예요. 패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돌로 쳐 죽여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잘못해도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과 부모를 거의 같은 반열에, 순서는 전후로 돼 있지만 반열에 두고 있다. 그만큼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효도를 다른 어떤 윤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보지도 않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걔들은 조상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폄훼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유교 윤리는 세상이 변하면 자꾸만 퇴색되고 변질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은 먹혀들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말하면 어른들이 말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이런 식으로 막 꼰대질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인간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져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 윤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꼰대, 우리 어렸을 때도 꼰대란 말이 참 많았어요. 그냥 속어, 비속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럴 때 꼰대는 늙었다, 우리는 젊었다, 꼰대 물러가라 뭐 그러고 이제 그런 기억도 뭐 있죠. 여러분은 착하게 자라서 그런 추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사회의 기독교 윤리는 어른들이 못할 짓을 하면서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반발하고 권위가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윤리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아랫사람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랫사람들만 강요하는 그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교적 윤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죽은 윤리로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 교육도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 문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만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찌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사람과 사회를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아버지 또는 부모라는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 모습이 비치게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잘 해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 이후로 그 세력은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성경은 그 주동자를 사탄이나 마귀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을 더 신뢰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니야. 너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사탄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낙원을 잃게 되고 저주받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신들이 많죠. 태양신, 자연숭배, 짐승숭배, 샤머니즘, 각종 만들어진 금은 목석 우상들, 또한 이단 사이비 집단의 인간 신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귀신은 결코 조상의 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결코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상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의 무리입니다. 설사 우리가 조상에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도 그 음식을 흠양하고 경배를 받는 것은 실제로 조상의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상의 영은 이미 그들의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는 이 세상과 결코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충분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사 조상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음부에 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조상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라도 구원받아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로 10계명의 1, 2, 3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시자는 아닙니다마는 유교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공자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삶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내세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널리 알려진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뒤의 일은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는 것이 바로 유교의 내세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교의 영생은 그저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유교라는 것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기는 합니다만 혼백으로 있다가 얼마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린 무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며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는 그래서 자손에 집착합니다. 제사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죠? 예? 예, 어떻게 알았어요? 제사는 4대까지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훈이나 업적이 많은 이는 불천위라고 해서 나라에서 대대로 모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주위에 사당이 있죠. 과거에 훌륭한 조상들의 사당을 지어서 그래서 불천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보통은 4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대조 고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네. 아시면 제가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몰라. 보통 4대로 끝인데 그 위 조상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만든 가정의례 준칙에 의하면 부모와 조부모 2대까지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3, 4대도 이제는 다 사라져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이제 제사를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만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제사도 없어. 그것이 오늘날 드리는 제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유교가, 이래도 제사가 참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돌아가신 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더 섬기시고 안부도 자주 여쭙고 잘 찾아뵙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부모님 뵈러 갔다 온다 그러면 아무 얘기 못해요. 예배 빠지고 다녀옵니다. 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그래도 아무 얘기 못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 참여하면 좋겠다. 오늘 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살아계실 때에 효도 많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와 추모는 분리해야 합니다. 추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도식, 추도 예배 이거 옳지 않아요. 추모라는 용어 뜻이 조금 가깝긴 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추모. 여기서 예배를 붙여서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거예요. 왜? 죽은 이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예배합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되는데 추도 예배로 해서 조상에게 드리는 예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도 예배란 말은 쓰지 말아야 되고 추모 예배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추모 예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추도 예배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명절 감사 예배 및 추모식, 또는 명절 가족 예배 및 추모식. 예. 기일이 있잖아요. 그럼 명절이 아니더라도 기일, 우리가 추모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 예배 및 추모식,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식으로만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조상 그리워하면서 잘못하다가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다. 주위에서 그렇게 쓰면은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쓰면 아니야. 가족 예배 및 추모식이라고 쓰는 것이 좋대. 이렇게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은 물론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추모 제사를 한 곳이 없고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잘 묻어두긴 해요. 그것이 예예요. 오히려 신명기 26장 14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성물을 쓰지 말라 하였고 시편 106편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예. 죽은 자에게,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추모 예배의 명분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지만 분위기상 고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추모는 하되 가족 예배 후에 추모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중한 가족 예배를 통하여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에 참여 안 해.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 먹을 음식을 위해서 돈도 보내드리고 절은 하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허드렛 일 정도는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형제사랑, 가족 우애를 앞장서서 실천해야지 가족사에 딱 끊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감수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에게는 이러한 명절에 모이는 기회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조상실이라는 것이 없고 이것도 이대에 끝나는 것이고 조상들은 다 버려지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요 일가 권속들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향기를 멋지게 날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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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효도의 종교임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용어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조상 제사가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 형제 더 사랑하며 또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그러한 기회로 삼는 지혜와 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